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이른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지러워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어지러워진 데는 가장 큰 원인이 이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작년에 2021년 정부가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보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구 1000명당 2명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1000명당 2명이니까 만약 1000만 명이면은 2만 명이 되겠죠. 근데 가족을 한 5명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가정이 이혼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는 조손 가정,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기르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르는 조손 가정이라고 그럴지, 또 이제 혼인을 안 하는 단독 가구, 비혼 가정이죠. 또 이제 동성애로 결혼한 동성 가정,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 가정 등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가정이 아닌 아주 어떻게 본다면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 개념,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 밑에 아들, 딸,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의 가부장적인 가정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현재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가정 윤리가 출현하지 않으면 사실 사회가 위험할 정도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이 어버이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성경적으로는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서 가장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부의 종교다 그랬거든요. 임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아주 정말 야만, 이적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엄청 탄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신주를 갖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불태우고 이러니까 이제 유교 사회였던 조선조에서 볼 때는 아주 난리가 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부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지금 20장 12절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앞에 4계명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우상 숭배의 금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호를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제5계명이 첫 계명이 바로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웃사랑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소중히 여기는지 제가 그 증거를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 책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룻기. 그 룻기에 보면 룻기라는 이 여성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 홀어머니죠. 홀 시어머니를 갖다가 끝까지 모십니다. 가라고 그래도 제가 어딜 가냐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은 내 어머님인데
내가 지금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고 어딜 가겠냐고. 그러고서 끝까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라는 다윗의 손조와 결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보에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효도하던 그 룻을 얼마나 존중을 하셨으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압 여자인 룻의 몸에서 나오신다니까요. 그 피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을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 뒤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제가 엑서지스를 잠깐 해보니까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근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아너예요. HONOR, 아너. 아너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베풀다, 훈장이나 자기 등을 수여하다, 무엇을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 honor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정말 온 몸에 부상을 입고 이렇게 온 군인을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참 훈장을 주면서 I honor you 그랬을 때는 정부 전체가 국민 전체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의 원래 뜻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우리 유교식으로 얘기하면요. 원래 유교는 이거를 예전 조상들은 명효라 그래갖고 입신양명, 그러니까 출세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날리는 것을 가장 소중한 효도로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전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신약 성경까지도 보면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님 함자가 한자, 원자, 숫자이신데 제가 이제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한자, 원자, 숫자의 아들, 한, 상, 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이렇게 이거 돈이 많고 귀하고 영의정이 되고 또 영화를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효도는 부모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네가 영광스럽게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딱 지금 펼쳤더니 출애굽기 제21장 114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와, 요즘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치는 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17절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낳느냐고. 뭐라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울 때 보면 왜 낳았어요?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나를 왜 낳느냐 이거예요. 이런 자식은 부모를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옛날에는요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냥 자식을 그냥 갖다 맡기면 그냥 쳐 죽였습니다. 이게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갖다가 치고 부모를 이렇게 하는 자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대리해서 그 부모에게서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대리인을 갖다가 욕을 하고 치고 저주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저주하고 하나님을 치는 행위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서 누군가요? 부모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사실 그 명령 받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으로서 최악의, 물론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악의 그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거기서 처형당할 때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순교 당일 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거든요. 사실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고자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면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명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영광스럽게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만세 전부터 제정해 놓으셨던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없이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비의 훈계를 안 듣는 자식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본 목사도 사실은 아비의 훈계를 잘 안 듣던 좀 싹수가 없는 인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제를 잘 아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한국은행에 들어가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주산이 제가 그때 7단이었는데 설린상고라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상고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비가 훈계하는 대로 만약 그때 당시에 그냥 한국은행으로 갔더라면 아마 훨씬 더 잘 되는 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기가 싫었어요. 워낙 반항적인 자식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인생에서 보면 다 후회가 된다니까요. 지나면서 보니까. 아비가 훈계할 때는 인생의 경험에서, 물론 아버지가 경험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배운 학식이 적고 뭐 학문이 적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인생이라는 긴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은 아버지들은 살 만큼 살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다를 알기 때문에 아비가 훈계할 때는 사실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도. 목사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 5만 가지 그걸 다 겪은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아비의 훈계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안 듣는 성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목사들 훈계를 안 들어가고 잘못된 사람들의 경우를 한두 번을 못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참 품에 놓고 어미가 그 자식을 가르칠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자기 몸인데요.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 피요 살 아니겠어요. 그 어미가 그거를 이렇게 가르칠 때 지켜야 되는데 요즘 어린이들이든 젊은이들이든 참 말 잘 안 듣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만 되면요 중2병이라고 그래서 아주 엄마를 알기를 멋같이 아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그러면서 중2병이래. 이 참 상상을 할 수 없어. 우리 시대하고 요즘 세대는 이 부모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불효자였지만은 저희 부모를 항상 제일 먼저 쳤던 건 사실 국가에 대한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충효. 이 충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고 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어요. 비록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요즘 충효 감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꼰대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저 사람 꼰대 목사예요. 이렇게 꼰대. 예? 충효가 꼰대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잠언서 23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쫓으라 이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어서 힘없다고 어머니를 갖다가 구박하던 사람. 제가 예전에 금천에 살 때, 파주 금천에 살 때 저희 뒷집에 있던 그 사람도 또 성이 하필이면 한가였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평상시엔 점잖아요. 얌전한데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거 은지 뒤지나 그러면서 지 어머니를 항상 욕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어머니를 저렇게 저주할까? 저 사람 오래 못 살겠다. 아니나 틀려요. 어머니보다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늙은 어미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의정부에 참 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효자는 바보예요. 헤 하고 이렇게 바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해서 이렇게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구걸했습니다. 시장에서 100원만 500원만 그러면서 사람들 구걸했어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보니까 막 주더라고. 이상하게. 이상하다. 저 거지는 왜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동냥을 해서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치면서 깽가리 같이 치면서 막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줬어요. 효자였거든. 바보지만 효자가 낫겠어요? 아니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완전 인간 말종이 낫겠어요? 어떤 게 더 사람답습니까? 좀 바보가 낫겠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이건 신약 시대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아요. 이 사도 바울께서 구약 성경의 제5계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귀 기울여 듣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부모님 이게 제가 옳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고 부모를 이렇게 마음을 설득하는 막 그런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뭐 그까짓까 뭐 아버지 어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말이야. 옛날 노인들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항상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청종하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두 번째 길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효예요. 이게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심효, 마음으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언제냐면 막 흉악범들, 그냥 뭐 사람을 몇십 명씩 죽이고 뭐 그냥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부모들 나중에 기자들이 정말 잔인하죠. 찾아가서 그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그 어머니는 걔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라 그러면서 절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모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 세상에 전부 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죽고 싶겠죠. 여러분,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길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영과 육이 부모의 기쁨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거든요. 이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쁘면 그 기쁨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모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세 번째 길은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첫째 위로는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간직한 정말 반듯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부모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아, 저 청년 보면 참 저 부모를 알겠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저 청년을 보니 저 부모가 어떤 꼬락선인지 뻔하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그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제1선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래서 부모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고 그 두 번째가 바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저도 자식을 2명이나
낳고 길렀고 한 명은 지금 여의였습니다. 멀리 가서 잘 살고 있지만 항상 새벽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 제가 목사라서 제 집사람이 사모라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뭐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고 뭐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집사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때마다 못하더라도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책 매일 꾸준히 조금씩 읽고 이웃의 어려운 점이나 이웃을 위한 일에는 솔선해서 나서고 교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란 칭송을 들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집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무엇이 출세를 했어요. 이런 부귀영화를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식이 잘 돼갖고 뭐 정말 엄청난 재벌이 돼서 부모에게 뭐 정말 어릴 때 우리 아들이 농담 삼아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대더군요. 엄마, 내가 크면 엄마에게 카스코 하나 사줄게. 카스코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코트스코라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큰 그 쇼핑몰입니다. 하나 사주겠다고 그 소리를 쳤어요. 집사람은 뻑하면 그 얘기를 아들한테 되뇌입니다. 재미있는 모자지간이죠. 그렇지만 요즘 와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모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 정말 올바른 장래 같이 혹시라도 사역을 같이 하게 된다면 같이 갈 사모감을 만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것. 두 번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 세 번째로는 참된 올바른 신앙인이 될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들은 의무가 없나요? 자식들한테 맨날 이렇게 올려만 받아야 되나요? 물론 자식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는 자식들을 내리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의 의무는 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교회를 사셨고 우리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사단의 농간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절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절대애로 사랑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절대는 뭐예요? 상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 자식이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애로 사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부모를 원할까요? 재벌 부모, 권력 가진 권력자의 부모,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IQ가 150이 돼가지고 학문을 엄청 잘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는 그런 부모? 자식들은 부귀영화를 주는 부모보다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자신을 정말 애들이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요. 금방 알아요. 자식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부모가 자기를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는 바로 사랑 자체예요. 제일 중요한 자식에 대한 의무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양육은 그거는 지옥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이 없는 부모는 바로 만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의 모든 악을 어디서 배우느냐?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부모가 술 좋아하죠? 자식 술 좋아합니다. 부모가 도박을 좋아하죠? 자식들 도박 좋아합니다. 이게 부모의 그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왜 연예인 가정에서 자꾸 연예인들이 나오겠어요? 정치인 가정에서 왜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학자 가문에서 학자가 많이 나오고 바로 부모의 영향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종합입시학원인 한빛학원이라는 종합입시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주로서 학원을 누구에게 인계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3 애들 2월 달인데요. 2월 달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풀려가지고 놀러 가자고 난리예요. 정동진 가자고. 그래서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정동진을 가게 됐습니다. 딱 버스에 앉자마자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화투장을 착 꺼내더니 화투를 시작하더라고요. 고스톱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게 뭔 짓들이냐 그랬더니 아유 원장님 이거는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갈 때까지 정동진 갈 때까지 화투를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부모들의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정동진에 도착해서 그 20명쯤 된 애들이 이렇게 큰 방에 둘러앉아갖고 이제 소위 MT 비슷하게 하는데 원장님 왜 그랬더니 저희들 뭐 하나 주실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뭘 줘 힘들어. 내가 다 줬는데 그랬더니 맥주 한 캔씩 사주세요. 그랬어요. 야 학생들이 무슨 술을 먹냐 그랬더니 아이고 원장님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요즘 애들 맥주 한 캔은 캔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PX 사람이 하나 옆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돈만 내세요. 그래요. 진짜 미국 같았으면 구속됐을 겁니다. 아마 술 사줬으면. 그 압력을 20명이 압력을 가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사줬어요. 박스째 사다가 이제 남자애들만 돌렸습니다. 저는 여자애들은 술을 안 먹는 줄 알고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왜 저희는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니들 여자애들이 무슨 술을 먹냐 그랬더니 우리도 똑같아요. 술 먹어야죠. 여러분 애들이요 다 부모에게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랑을 갖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나쁜 것만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짜증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잔소리 너무 많이 해갖고 자녀들이 노여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오늘의 메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잘못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모가 키웠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 큰 인물이 될 조짐이 있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책으로 양육을 했어요. 매일 어린애를 앉혀놓고 이제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링컨 대통령은 이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물론 인간성이 좀 안 좋았던 점도 있어요. 남을 너무 비판을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서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인데 아마 독학으로 변호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하도 까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결투를 당했습니다. 결투를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때부터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주님 말씀이 옳다는 걸 깨닫고 두 번 다시는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친 자식들은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려고 해도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거든. 근데 기준이 없이 애들을 성경이라는 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애들을 기르면은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갈대와 같이 흔들려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일종의 큰 대양, 큰 바다에서 배가 북극성이 없으면은 배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북극성이 바로 나침판이 향하는 곳이에요. 마치 인생이란 거대한 바다에 우리가 나침판이 없이 뭘로다가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 말씀을 떠먹여주고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무슨 노예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습득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 믿기 전에 구약도 다 읽었고 신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이게 다 역사서 내지는 신화 이런 걸 믿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 책, 예수라는 훌륭한 성인이 하나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신유를 받고 나서 제가 영안이 바로 열리면서부터 책을 딱 펼쳐보니까 전부가 다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평생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 49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39에 구원을 받았거나 29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예수 믿을 기회가.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애들을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가장 잘못한 게 뭔가, 우리 큰처남,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큰처남네 애들, 또 우리 애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역시 어려서 성경 말씀으로 자란 애들은 강해요. 멘틀이 영적으로 강해.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능히 극복하더라고요. 남 탓을 하는 것보단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떠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해설해주고 그러면서 항상 자녀들을 어린 때 품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이 링컨만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을 지내든 일국의 교수를 지내든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똑바른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둘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셋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절대애로 사랑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정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참된 크리스천, 참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절대를 그대로 자식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부모를 자신처럼 사랑하며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평생의 올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욱더 내년 이제 어버이날 오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을 어버이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어버이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어버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